오늘부터 대림절 제1주일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리며 기다리는 이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4주 전에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요. 벌써부터 아이들은 선물을 뭘 줄 것이냐고 막 좀 애들이 똑똑한지 요즘에는 벌써 선물을 벌써 주고서는 저희 집은 벌써 선물이 있어요. 아이들이 저희들을 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해 놓고 뭘 줄 건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하긴 하는데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기뻐하며 즐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목적, 의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며 또 말씀을 통해 또 다른 것들을 통해 그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참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지키는 또 날입니다. 아주 몇 나라만 자신들이 지키려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글로벌한 세상에서 숨긴다고 숨길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물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무시한 채 그저 자신들이 즐기고 싶어서 자신들의 시간들로 그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해서 자신들이 기뻐할 수 있지만 반면에 또 물질 만능주의로 이 오염된 크리스마스로 인해 오히려 또 어떤 사람들은 초라하고 또 비참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도 하죠. 또 그러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이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직은 보진 못했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죄값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축하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이 사실은 정말 이 사실을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경탄할 만한 일이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란 분이 계신데 내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오직 이 일을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기쁜 즐거운 날이 아니겠죠. 감격에 정말 이 넘치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감출 수 없는 기쁨을 이번 성탄절에 조금이나마 많이 또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가,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탄의 찬가를 올리는 내용입니다.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본문은 이 마리아가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원어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마리아가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형식이 단순히 그냥 기뻐하며 하나님께 글을 써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 그 이상으로 굉장히 진지하고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단어들로 마리아의 찬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느끼는 기쁨을 마치 하늘로 치솟아 오를 것 같은 넘치는 기쁨, 그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로 마리아의 찬가가 기록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감출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 찬가로 올린 이유가요, 이어서 본문 4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는 후로는 만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복 있는 여자라 일컬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가를 올린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습니다 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마리아를 살피셨다, 이것을 마리아가 경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척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나 자기 사랑해 이러면 이게 거짓말 하는 건지 그냥 말만 하는 건지 알잖아요.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주고 사랑하고 챙겨주면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참 세밀하게 참 잘 돌보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바로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세밀하게 감싸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지금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그 자신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시고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하신 사실에 기뻐하며 찬가를 올린 것이죠. 오늘 이 마리아에게만 속하 있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마리아 한 사람에게 국한된 말씀으로 그만이 하나님께 찬가를 올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잉태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내보낸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초대하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새롭게 됨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제 후로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50절 말씀에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마리아와 같이 정말 넘쳐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을, 마리아가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대상을요,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 줄인 자로 표현했습니다. 반대로 상반적으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요. 부자들은,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중에는 높은 자리에 계시고 돈이 많으신 분들이 있겠죠? 두려우신가요? 전혀 두렵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현실적인 현상을 가지고 복을 줄 사람과 복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나누셨을까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한 언급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포로된 자를 위해서, 눈먼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언급하는 대상자들이 단순히 육신적인 환경이나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이 갖게 될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천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그리하여 영적으로 갈급하여 겸손한 자들을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천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라고 다 겸손한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비천하고,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병들어 있어도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도움을 구하는 자, 그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반대로 좀 절망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 절망스럽다 하시면 솔직히 우리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삶 가운데 절망을 주겠습니까? 이런 절망들 가운데 가장 큰 절망이 뭐죠? 금방 말씀해 주신 것대로 죽음이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만큼 절망스러운 사건이 없죠.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큰 업적들을 남겼다 한들 내 앞에 다가온 죽음을 보고 절망스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죽음을 절망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일을 그 어떤 누구도 극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스러워서 내가 피하고 싶어도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그 절망적인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절망적인 삶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언제 그 일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그 절망이 오늘, 내일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내 삶을 늘 어렵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절망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죄의 삭시, 죽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절망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줄인 자들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이루고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누구도 절망의 끝을 극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린 모두가 비천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천함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로 구분을 하시죠.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진리 앞에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비천한 자들입니다. 반대로 그렇다 하면 교만한 자들은 우리 앞에 다가올, 우리 앞에 있는 진리를 거부한 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이 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없는 교만한 자임을 오늘 성경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명의가 내 앞에 있어도 그 훌륭한 명의가 나에게 내 병의 치료법을 이야기해줘도 나는 그 치료법을 듣지도 믿지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 병을 더 심하게 만들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죄인들을 좋아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린 죄인이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더러운 자들을 피하는 게 우리의 습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 비천한 자들을 죄송합니다. 찾으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계셨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거예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어찌하여 당신이 죄인들과 음식을 나누십니까? 라며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의 병을 깨닫고 아픈 것을 인정할 때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여인인지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실 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였고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그가 알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미하는 이 시간을 보면 아직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봤어요. 뱃속에 아이만 잉태하고 있었어요. 얘를 직접 아직 나지도 않았고 어떻게 생기는지 정말 예수님 같은지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럴 것이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한번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무나도 가고 싶은 학교에 어플라이한 학생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가고 싶은 회사에 어플라이한 한 직장인과 똑같다고 할 수 있죠. 내가 바람이 있어서 그 학교에 그 직장에 가고 싶어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학교에서 회사에서 액셉턴스 레터가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분 째지죠. 이거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죠? 아직 그 학생은 오피셜리 학생이 아니에요. 아직 등록금도 내지 않았고 아직 수업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레터를 받음으로 앞으로 얼마 후에 내가 그곳의 학교의 학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의 레터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학교의 학생이 된 것처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학교를 가기 위해 준비하며 부푼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직장도 그렇잖아요. 어플라이 했는데 오래요. 연봉도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아직 받진 않았지만 앞으로 받을 생각에 있는 돈을 막 쓸 수도 있죠. 이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오피셜리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아직 일도 하지 않고요. 아직 돈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익셉됐다라는 그 레터 보고 앞으로 그렇게 일어날 것을 확신함에 그것에 대한 부푼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 그때까지 남은 시간까지 살아가야 될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약속을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근데 너무 확실한 거예요. 아직 내가 그곳에 이르진 못했지만 그 너무나도 확실한 이야기 소식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내가 기대하며 흥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감격과 기쁨, 감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성탄절도 맞이하고, 굳이 성탄절이 아니어도 그날을, 그 시간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면 방해하는 요소가 있죠. 그래서 악한 세상은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 그 진리를 가리운 채 우리의 삶이 너무나 화려하다 그래요. 너무나 좋을 것이다 그래요. 최대한 많이 모아서 아주 완벽하게 너무나 좋은 삶을 살아라. 여긴 절망이 아니라 화려함과 기쁨밖에 없다. 그러면서 진리를 가리운 채 잘못된, 거짓된 화려함만 보고 살아가게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피한다고 그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와 상관없이 진리는 그냥 진리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피할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 진리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어차피 다가올 진리라면 우리가 하루빨리 깨닫고 그 진리를 품고 나의 비천함을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없음에 이 절망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이 절망의 시간들이 소망의 시간으로 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약함,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리아도 이렇게 경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기쁨의 기도를 올렸는데, 이 경탄의 소식이 이전에는 참으로 경악스러운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경악스럽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 내가 전혀 바라지 않고 정말 끔찍한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졌을 때 참 경악스럽다,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딱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사렛에서 살던 마리아는 요셉이란 청년과 결혼을 하죠. 그때 당시에 전통은 정혼을 한 후에 1년의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여인의 순결함을 확인한 후에 그들이 결혼을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1년의 시간 동안 여인이 부정하여서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형으로 처벌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었어요. 이러한 전통, 이러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너 한 아이를 잉태할 거야. 그게 구세주이고 이 온 나라를 살릴 사람이야. 근데 아마 마리아에게는 뒷얘기는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앞에 얘기만. 너 잉태할 거야. 잉태할 거야. 잉태할 거야. 잉태할 거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소식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깊이 박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읽지 않은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며 그런 일이 만약 일어난다면 나는 죽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라며 경악스러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야, 내가 얘기했는데 안 믿어? 마치 아빠가 아들에게 얘기하듯이, 제가 항상 그러는데 야, 왜 너는 네 친구만 믿고 내 말 안 믿어? 제가 그래서 나를 믿어라 막 강요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억지로 진리니까 믿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36절 말씀에 있는데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 그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으로 아마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엘리사벳의 남편은 제사장으로, 그가 하루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금방 읽었다시피 엘리사벳은 젊어서부터 아이를 갖지 못한 자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젠 태문이 닫혀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의 사라와도 같은 상황이었죠. 그냥 죽음의 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마리아 전에 그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그가 아이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들으니 어떻겠어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는 야, 나만 죽는 건 아니구나. 야, 나 같은 상황이 내가 아는 사람도 있으니 야, 이런 일 내가 아직까지는 확신하지 않는데 한번 가보고 그 일이 진짜면 두 번째로는 같이 기뻐할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불안함과 의심을 가지고 엘리사벳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이게 한 80에서 100마일 정도의 거리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3, 4일 동안 걸어가는 길을 뭐 여인이 혼자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이 소식을 천사한테 듣고 단숨에 거리끼지 않고 바로 엘리사벳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드디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엘리사벳이 하는 이야기가 41절, 42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에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이야기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그도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45절 말씀에 주께서 하신 말씀, 너에게 주신 이 경악스러운 소식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그 말씀을 마리아가 듣고 엘리사벳을 보고 그 배중에 아이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경악스러운 소식이 이제는 경탄스러운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같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수요일 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물론 옛날 같지는 않겠지만 그때 같지는 않겠지만 제 딸이 어디 갔다 와서 성령에 의해서 임신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거 정말 미쳐버리겠죠.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참 경악스러운 일인 거잖아요.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마리아도 그때의 사고방식, 그때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는 그런 일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들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그것을 믿을 수 있게끔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보지도 못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 땅을 만들었고요.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등졌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절망, 곧
죽음밖에 없대요.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놔두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귀한 아들을 이 땅에 사람과 같이 오게 하셔서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자들의 징벌을 대신 받음으로 그 죄를 없애주셨다라는 게 복음인데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 보지도 않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요? 누가 지금 여러분 셀러리맨이 와서 갑자기 막 물건 하나 판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다 믿고 사시겠어요? 아니죠. 의심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다못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도 믿질 않는데 내 생각에 내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복음이라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려 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솔직히 보면 경악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그 사람이 죽은 게 내 죄를 씻는 일이겠어. 그러나 그 일이 사실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능한 사람들이 그 젊었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저 미개한 나라로 가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냐고요. 무슨 이유로? 그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살아가는 동시대에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또 우리 근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진리를 경탄스러운 소식을 확인하고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가 이 경악스러운 소식을 들었을 때 뭐를 했죠? 처음에는 좀 항의를 했죠. 내가 암자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또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믿지 못할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말씀을 통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가는 것.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책들을 읽는 것. 또 주변에 믿음의 선배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만나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러한 일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넘은 그 경탄스러운 소식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외면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가장 낙심할 때, 아무리 내가 도움을 찾아도,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비천함, 절망스러움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기회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이 해주신 일과 앞으로 해주실 일에 대한 확신으로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어 앞으로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이 절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그 절망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